실제로 사람이 안 풀려서. 가운데로. 기대들이 아주 안 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스코어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고 또 그 이후로 그동안과 모든 지지자를 체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거로 자, 그러면 이용 목사님 다 오신 것 같은데 이하수 목사님 오셨어요? 조기영 목사님 다 오신 거죠? 이거는 저쪽 세 번째 현수막 서주시면 추운 날씨에 이동안 출교 무효 판결 기자회견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감리교회를 세우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외침이 큰 울림이 돼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초소리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우리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이성규 목사님 기자회견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 복잡한 행정부의 권력의 뒷배경을 믿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애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윗의 물밀들같이 작아 보이는 연약함 속에 있지만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히 의지하는 저희의 입술과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 알게 모르게 믿음으로 심고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흑암의 세상을 바탕에 된 삶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확실하게 막아내고 세계교회 모델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쳐주리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팔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규탄 기자회견 발언 우리 발언순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센 파도를 이기는 모래알 연합 대표 박온순 목사입니다. 지난 1월 15일 수원 고등법원은 퀴어 집회에서 축복식한 범과로 기감의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출교당한 이동환에 대해 출교가 의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 감리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단체장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할 수원 고등법원의 판결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도하고 무법한 일인지 규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시류에 따른 판결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파선 직전에 있음을 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탁월한 능력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생각과 상식이 있는 자들은 모두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무지해서일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상식적이어야 할 법이 가장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판결로 온 국민들의 생각 속에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후 버티면 되고 더 많이 죄를 지은 자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세상, 뻔뻔한 인간들이 군림하는 세상,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본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경기연회와 이전에 감리교 목사였던 이동환에 대한 수원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축소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환에 대한 판결을 보면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의한 범과는 인정하나 벌이 너무 과하여 출교가 무효라는 판결이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몸의 지체 중에 한 부분이 썩어가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팔이든 다리든 잘라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때로는 눈도 적출하고 장기도 잘라내는 것이 의학 상식 아닙니까? 이동환의 행태는 2000년 장구한 기독교 역사의 근간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기초석을 뽑고자 하는 행태입니다. 퀴어 집회에서의 축복식을 한 것은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고 하는 신학적 바탕 위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환이 퀴어 집회에서 축복식하는 것을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라고 배변을 늘어놓는데,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로서 진정 영혼을 사랑하며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밀한 곳에서 행하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의 세계가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 고등법원 제5민사부 이미력 재판장은 교회 재판은 신앙 공동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만한 법관이 감리회 법에 위배되는 것을 인정하나 형벌이 너무 강하다고 출교 무효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게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최소한 이동환의 소제기에 기각이나 박탈을 내림이 당연한 것을 대체 뭐 하는 짓인지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환의 행위로 인하여 고발인들이 어떠한 개별적, 구체적 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도 판결문에 있습니다. 대체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해석입니까? 성경은 엄밀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성경은 여의 관계, 그 직능과 모든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거늘 이 퀴어 축제에서, 퀴어 집회에서 축복식을 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의 관계를 동성애로 해석하는 그러한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퀴어 집회에서 축복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발한 몇 목회자의 피해가 없다고 말하는,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 한정주의에 어긋나는 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재판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6천여 감리교회와 1만 2천 목회자들의 목회에 지대한 안전한 진상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예수를 동성애 자랑하고 성경에 나오는 남남여여의 관계를 동성애로 가르치는 교회에 누가 그 교회에 보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감리교 전체에 1만 2천여 모든 목회자들에게 피해를 준 막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대표하여 선업대 목사님이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는 것이 도대체 상식이 있는 법관의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법관들이여,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판결로 인하여 여러분이 장차 받을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법대로 상식대로 기본이라도 미치도록 판결을 하여 이와 같이 대한민국을 온통 동성애로 흔들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악한 집단의 이런 행태를 막아주시고, 특별히 교회법은 이 모든 것의 상위법인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코에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하노니 법대로 상식대로 기본에라도 미치는 판결을 하여 우리 무너져가는 파손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원순 목사님 말씀대로 참으로 뻔뻔한 사람,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 부평 인천 큐어 축제에 이동환이 나와서 동성애 축복식을 할 때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감리교인들이 울면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친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울 때 그 옆에서 감리교 목사가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함으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피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재판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판단해서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심포니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민도로 목사님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리의 거룩성 회복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민도원 목사입니다. 지난해 탄핵 선고로 벌써 정권을 잡은 지 이제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다라고도 할 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 오늘 겨울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형국입니다. 이런 슬픈 자화상은 자유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데 작동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독재가 되면서 상권 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라는 본래 취지에서 출발한 정교 분리의 원칙도 뭉개져 버렸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도 죽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법원의 판결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치가 무너진 사회에 편승하여 이번 판결을 왜곡하는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발 한정주의에 위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가 과중하다라고 하는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이동환이 죄가 없다는 무죄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감리의 교리와 장정 1403단 3조 8항에 성문화된 본과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바로 체하, 정직, 그리고 면직, 그리고 출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쉬운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사기를 치는 자들이나 도박하는 자들이나 마약 사범들이 자기들끼리 민면을 등에 업고
사기를 치고 마약 복용 주장이 옳다고 또 도박하는 게 옳다고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시가행진하는 일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동과 중에 유독히 동성애만큼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이 집단 카르텔을 형성하여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어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까지 음란한 추태를 벌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증한 죄로 규정하고 정통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대해 사회의 민주를 등에 업고 정치력을 동원하여 혐오라느니 성소수자 차별이라느니 하는 그들의 전략적 방법인 뉴막시즘의 용어 프레임으로 일반 시민을 선동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온갖 음란한 행태를 보이는 퀴어 집회에 참석하여 선동화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훈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보호 논리를 앞세워 보란듯이 색종이를 뿌리며 축복식을 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 한 이 의도적인 행위는 법원이 동성애 찬성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데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한 주변 인간들은 그에게 적용한 교리와 장정의 본과 조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에 역행하였기에 무효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는 등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호에 제가 보니까 뒷부분에 원고 이동한 행위는 퀴어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찬성 동조로서 그들을 격려, 고무시키고자 하는 행위로서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하여 1403년 8항의 본과 구성 요건에 부합하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차 퀴어 집회에 참석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동성애에 대한 찬성 동조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퀴어 집회 축복 시 무죄인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고망동을 즉시 중지하기 바랍니다. 이 판결문에 대해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강요회의 교리와 장정은 물론 더욱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 법에 교회법,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않기 위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싸워 나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저희도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발언만 하시고 구호를 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언은 서천제일교회 담임하시는 한철희 목사님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75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제 발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아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아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신 재판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결혼정보회사에서 발표한 그 회사들의 등록한 회원들의 점수를 매긴 것을 봤습니다. 500점 만점이 만점인데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 회원의 스펙을 보니까 부모님이 판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돼야, 부모님이 판사가 돼야, 혹은 본인이 판사이거나 이렇게 돼야 결혼시장에서 최고의 높은 점수를 받은 그러한 최고의 신랑 신부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판결 하나에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정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판단이기 때문에 정말 이 판사 한 분의 판단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판결의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이런 판결을 내린 분들이 그렇게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 1등, 1등이 서울대 법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를 하고 어디서 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고등법원에 판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정말 피땀 흘리며 공부해서 최고의 그 당시 학교였던 법대에 가서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이렇게 판사가 되신 분들이 왜 이렇게 판결을 제가 볼 때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판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판결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내려지고 있는 판결들을 보면 도대체 이것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들의 판결인지 아니면 정말 초등학생이 판결문을 쓴 건지 의심이 되는 그러한 판결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4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 국민의 60% 이상은 우리나라 판사님들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판사님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사회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분들이 한 사람의 한 단체에 심지어 한 교단에 이렇게 미래를 좌지할 수 있는 판결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너무나 오늘 그런 안타까움, 속상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감리교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상소를 했습니다. 부디 대법원에 계신 판사님들, 대법관님들께서는 이 잘못된 판결을 올바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참 힘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따라가야 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하지만 제발 판사님들, 여러분들의 재판 판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한 우리 교단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판결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은 더 크게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작은 어떤 범죄 하나만 저질러도 일반 힘없는 국민들은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부디 대법원 판사님들은 이번 우리가 상소한 것에 대해서 제발 이성적이고 오늘 말씀처럼 당신들도 판사님들도 나중에 이 세상의 판사 대신 재판장 대신 유일하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받을 날이 올 텐데 그날에 하나님의 준엄한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제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기자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감리교회에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목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목사들은 환대 목회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환대 목회하는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 나이 많이 먹은 목사님들만 그런 반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젊은 목사님 나오셔서 이번 판결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젊은 목사님의 관점에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혈교회 김요한 목사님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혈감리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입니다. 이번 판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교가 과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성도들이 크고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울어요. 매일같이 웁니다.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단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점점 그들의 목소리가 대세가 되어가고 그들이 주류인 것처럼 거짓된 선전선동을 합니다. 잘못된 신학 사조들이 마치 주류 신학인 것처럼 위장해서 홍보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만약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되면 누가 교단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세상법 가서 다시 엎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에 있어서 출교가 과하다는 판결은 지금 감리교 성도들이 받고 있는 눈물과 상처에 대하여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의 내용으로 크게 유감스럽습니다. 특별히 바른 신앙, 성경적 진리, 정통, 질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감리교단이 큰 피해를 봅니다. 우리 감리교가 억울한 오명을 쓰게 됩니다. 저 교단은 자유주의 교단이야. 저 감리교 교단은 동성애를 찬동하고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는 교단이야 라는 그 비판의 목소리를 왜 복음적이고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는 현장의 목사님들이 왜 그 공격을 같이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출교는 결코 부당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들을 출교하지 아니하면 훌륭한 인재들, 정통적으로 제대로 공부한 분들이 교단을 탈퇴해 나갑니다. 그런 교단의 교세는 점점 약화되어가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피해가 막심한데 왜 출교가 과하다고 판결을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거대한 동성애 다수들이 거대한 정치적 카르텔을 연대해서 오히려 정말 소수자 되는 탈동성애자들, 그들이 받는 핍박과 박해, 교회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동성애자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고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히려 그 약자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약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하여 관심 갖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법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판사들의 이야기들이 왜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의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내용에 대하여 세상법의 판결이 이것을 무효화시키거나 잘못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리회 동성애 대책 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찬호 감독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감리교는 그거를 그 진리대로 믿고 따르는 교단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책은 교리와 장정입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미 감리교 법이 교리와 장정이 동성애는 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성경과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치리되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감독회장부터 모든 연회 감독과 모든 연회 교회들은 6,700개 교회는 성경과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치리되고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동환 문제나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이후의 동성애 어떤 문제도 성경과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치리되고 그리고 그것이 죄인 것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새벽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추워서 그리고 갑자기 판결이 난 거에 의해서 오늘 법원 앞에서 시위가 많이 모이면 20명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였는데 보시다시피
30명이 넘는 많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교인들이 모여서 이동환의 출교 판결에 대한 무죄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는 고법의 이 판결을 항의하고자 시위하고자 모였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면 진리를 따르는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동환이나 몇몇 목회자들 빼놓고는 다 성경과 규리와 장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 문제 통해서 싸워나가면서 우리 감리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명서를 읽겠습니다. 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 반대 성명서. 왜 세상 법원이 교회 재판에 관여하는가? 감리회 동성애 대책 통합위원회는 최근 수원고등법원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위원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교회 재판은 신앙 공동체의 고유한 권한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세상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이다. 교리와 장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회 재판, 권증은 신앙과 윤리,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교회 고유의 자치권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원이 교회 교리의 해석과 권직 판단에까지 개입하여 그 효력을 부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다. 둘, 이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죄로 규정하고 무엇을 거룩한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 판단 영역까지 세상 법원이 개입한 사례이다. 동성애에 대한 감리의 입장은 사회적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의 신앙 고백 그리고 총회를 통한 합법적 결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를 세속 법률의 잣대로 무효화하는 것은 교회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세 번째, 교회 자율성의 붕괴는 모든 교회의 위기이다. 이번 판결을 방치하면 이는 특정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설교 내용, 목회자의 신앙적 발언, 교회의 윤리적 기준, 이단, 비성경적 행위에 대한 권징과 등 모든 것이 세상 법정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감리회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존립과 자유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넷,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감리회 동성애 대책 통합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신앙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복음의 기준을 사수하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왜곡되지 않은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법적 대응은 물론 신학적, 교리적, 교회적, 공적 영역에 가능한 모든 정당한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다. 다섯 번째, 감리회는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래 있다. 우리는 법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세상의 이념이나 시대정신에 의해 재단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합의된 질서에 의해 세워진다. 세상 법원이 교회 재판을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 신앙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 감리회 동성애 대책 통합위원회는 모든 감리교 성도들과 한국교회에 호소한다.
지금 이 문제는 한 사람, 한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자유와 복음의 진리가 걸린 문제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싸워야 될 것이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마지막 6번째, 판결을 왜곡하여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이들에게 경고한다. 아쉬움이 많은 세상의 법정의 판단이지만 해당 재판부도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위 법과 규정은 성경 및 교리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적어도 교리 해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또한 퀴어 축제에 참여하여 축복식을 침례한 행위는 동성애에 대한 찬성, 동조 행위에 해당하는 명확한 죄이다. 하지만 마치 위 법과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고 왜곡하는 이들이 있는데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이들이고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20일 감리회 동성애 대책 통합위원회, 감리교 교회 바로 세우기 연대, 감리회 거룩성 회복협의회, 웨슬리안 성결운동본부, 거센 파도를 이기는 모래알 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감리회 장로 전국 연합회 동성애 이단대책위원회, 여기서 우리가 다 합쳐서 성명서, 반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제가 우리 기자님들에게 잠깐 우리 투쟁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경기원회 감독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기원회에서는 곧바로 상소하기로 했고 대법원에 상소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대법원에 우리 감리교를 존중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동환이 거기서도 승소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두 가지로 고발할 것입니다. 하나는 이단의 문제로, 퀴어는 이단이다. 이미 우리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고 교리와 장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퀴어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단입니다. 이단으로 교회법에 고발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 경기원에 고발해서 그 이후에 활동했던 이동환의 동성애 축복식과 또 감리교들 모독했던 모든 일들로 다시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환이나 이걸 지지하는 이들이 감리교에서 목회하거나 활동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이 발언해 주시고 또 우리 김찬호 감독님 성명서 발표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외침이 분명한 울림이 돼서 교회 재판을 관여하는 잘못된 세상 판결이 뒤바뀌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최한수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국감리교회 이 교계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동안 자신의 그 잘못된 그 악한 행위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양심을 버린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행위를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참목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악한 그 행위를 제가 오히려 옹호하고 동조했습니다. 아버지 법조계와 함께 이렇게 자신이 바로 살 길을 찾고 있는 그 목사를, 양심을 버린 그 목사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법조계, 아버지 판사들이 바른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교회가 아버지 힘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이 교계를 세우시어서 한국 감독회가 이 나라의 모든 신앙 그 종교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른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가 어디 거룩한 이 감리교가 될 수 있고 웨슬레 목사님의 거룩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선거의 열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법원 판결에 주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역전케 하시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판사들이 바른 윤리와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기시고 아버지 승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감독의 목사님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 감독교가 아버지 건강하고 아주 바른 감리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께서 잠깐 마지막 인사는요. 추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들찍게 해주셔서 저도 양말 2개 아래 위 내복 다 입고 왔는데 그래도 날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마음 같아서 한 사람당 막 안아주고 싶은데 100만 원씩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싸워 주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고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됐지만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끼리는 어떻게 보면 더 우리 감리교가 거룩하게 또 이런 일을 위해서 결집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저것도 좋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의용품들은 다 우리 집행부에 내주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팽팽하게 당겨보세요. 팽팽하게.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단체 사진. 팽팽하게. 시민용품 사진 찍겠습니다. 손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훈 목사님. 손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진 나갈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찍어주세요. 땡겨가 이렇게요? 감독님,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자, 우리 손들 오늘도 열심히 말씀하겠습니다. 감리교 동성애 대책 통합위원회 파이팅!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모아주시면 다음에 또